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나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제일 불행할까요? 아니면 부모 없는 고아가 가장 불행할까요? 아니면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행할까요? 아마 각자 판단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행한 사람은 첫째는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면서 전혀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아마 후자에 속할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전혀 엉뚱한 삶을 사는 자들, 이들이 정말 불행한 자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실체를 고발하시면서 어떻게 이들을 징계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처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실제 생활은 그 겉과 속이 매우 달랐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바알신을 섬겼던 가나안 족속들은 성행위를 많이 하면 그것을 흡족히 여기고 그 상으로 비를 내려서 풍년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랬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 성행위 하는 것을 권장하였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음행하고 육체적 쾌락과 방탕을 위해 술을 진탕 마시는 것은 그들에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풍년을 위한 일상적인 행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이 육체적 쾌락을 위하여서, 향락을 위해서 술을 진탕 마십니다.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을 저지름에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먹고 마심의 풍요를 위해서는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들 스스로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에 완전히 정신을 빼앗겨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죄를 지으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제사장이 이러는 모습을 보고 거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백성들도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에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고 점점 파멸의 길로, 망하는 길로 그들은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12절 상반절도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묻다, 묻고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 물을 때 사용하는 제의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나무에게 신탁을 의뢰합니다. 고대 근동에 나무의 신성을 부여한 것은 대표적으로 아세라 목상을 떠올립니다. 이 아세라 목상은 다산을 보장하는 신, 생명의 신으로 숭배되어져 왔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사화복이 그들의 기업을 이끌고 갈 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한낱 나무에 가르침을 구하고 뜻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여기 버리고라는 단어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버리다, 이것은 실수로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떠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을 그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들을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조금 더 많이 누려보려고 세상과 하나 되어 세상 문화 속에 그렇게 완전히 잠식된 교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좀 이해 좀 해주지 라는 식의 타협이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들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뜻을 구합니다. 그것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도의 우선순위가 가장 마지막은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해봅니다. 인력을 사용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봅니다. 세상에서 해보라고 하는 모든 방법들을 다 하다가 안 될 그때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진위를 소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을요, 오늘날 무엇으로 포장합니까? 열심과 최선이라는 포장지로 아주 예쁘게 포장합니다. 열심과 최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하여 많이 비난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교회를 떠나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열심과 최선이 나쁜 것 아니지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 알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하냐,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소속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지가 정해집니다. 이 질문에 답 없이 열심히만 하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아는 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있었습니다. 마음에 없었던 것이죠. 머리에만 있으니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마음에 없으니 자꾸만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마음이 달라져야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입으로 내뱉는 말들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손과 발로 하는 순종이 달라집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음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비춰볼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마음에 없습니다.
중심에 없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머리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마음에는 그들의 출세, 내 행복, 내 이익,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완전히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쉽게 이야기해서요, 북이스라엘은 죄로 너무 오염돼 가지고 이제 손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남유다, 그들이 죄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길갈과 베델 어떤 곳이었습니까?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할례를 베푼 곳이고 후에는 선지자 생도를 교육시켰던 의미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갈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베다웬이라는 것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조롱조로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허무의 집, 우상의 집, 재난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 장소가 지금 이런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고 평가하였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사람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죄로 너무 오염되어서 도무지 인간으로 여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절에 어떻게 결론 내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바람이 날개로 그들을 싼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 가지고 옮겨버린다라는 겁니다.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라는 것은 이들이 재물이 풍족해지기 위해서 드려졌던 그 수많은 제사와 이런 행위들이 소유를 늘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사라져서 그들의 행위 자체가 부끄럽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풍요로움이 한순간에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 경고를 알아듣지 못하였던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분, 이것을 망각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망하고 어쩔 때는 망하지 않고가 아니라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니 그들이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요, 죄의 길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망하는 길로,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닐까요? 이전의 습관적인 행동을 따라 그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즉각적인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또다시 반복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진짜 불행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길을 계속 걷고 있으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우리가 똑같이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 망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승리할 거다, 그렇게 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본분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며 그 본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고유한 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 반드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들 그 삶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한 번만 얹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손을 해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손을 한번 잡아볼 거예요. 손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입으로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머리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지식을 머리에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채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어야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보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다하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이 예배, 기도, 전도, 선교에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닙니다. 공부를 하면서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내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지으면서도, 운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우리는 본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왜 공부하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가정을 주셨을까? 이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것이 본분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요, 우리 초등부 겨울 캠프가 정말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사들과 함께 하나님, 비 안 됩니다. 제발 이번에는 비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야외 활동이 있으면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다가 실내 활동에 딱 시작하면 비가 엄청 퍼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자랑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너희들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주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은혜 누리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데에 뷰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살면서 최고의 뷰는 무엇일까? 뷰 중에 베스트 오브 뷰는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직 야구장 뷰요. 이렇게. 또 어떤 친구는 오션 뷰, 아마 그 친구는 바다가 좀 보이나 봅니다. 어떤 친구들은 광안대교 보이면 참 좋을 것 같다고 폭죽 막 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이 성막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 정 가운데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그들의 처소에서 나왔을 때에 성막을 보았습니다.
점심에 밥을 먹을 때에도 성막을 보았습니다. 저녁에 돌아갈 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성경은 복된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점심에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저녁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내게 선물 같은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손주들이 교회 쪽으로 이사 가자 이렇게 하면 기특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막뷰 이것 때문에 교회가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내 시간과 공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손과 발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본분을 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자아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없고 때로는 내 건강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물질적, 오감적 만족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환경과 상황을 말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끄집어 내리는 것, 하나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에 그 말씀의 능력을 망하지 않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1월이 이제 끝나갑니다. 그 믿음의 결단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월이 끝나가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도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붙들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수록 혼탁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우리 사직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 그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망함을 뛰어넘어 승리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2024년 말씀에 면역이 되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 귀로 들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우리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